미움을 오래 품으면 살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읽다 보니까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한일서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제가 안 가르쳐줘요. 좀 고생을 해야 안 잊어먹잖아요. 다 찾았어요? 뭐 찾는 척 해도 돼요. 찾았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살인이 돼요. 부부라도 남편을 계속 미워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남자들은요, 아내를 계속 미워하면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또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갈 때마다 더 나쁜 사람이 걸려요. 교회도 좋은 교회 가야 되겠다. 더 나쁜 교회만 걸려요.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상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래. 청년의 말대로 교회가 문제가 많아. 목사님,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교회 갈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오라. 내가 완전한 교회 찾아보겠다. 일주일 후에 왔어요. 목사님, 완전한 교회 찾았어요? 찾았지. 그런데 당신이 가면 완전해지지 않아. 안 웃는 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인심이 나쁜 거예요. 다시 할까요? 당신이 가면 그 완전한 교회가 내가 하나 있는데 그 완전한 교회 당신이 가면 완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장가 가면 그전 부인보다 더 나쁘다 좋다? 훨씬 나빠요. 미움을 오래 간직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제 중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대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요셉의 채색 옷을 갈갈이 찢고 그 위에 염소 피를 뿌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왕의 이름이 바로입니다. 보디발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요셉은 경호실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에게는 수십 명의 노예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 요셉은 수십 명의 노예 중에 특별한 노예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즐거워합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팔렸죠? 형들, 친히 형들이잖아요. 친히 형들이 지금 친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됐잖아요. 지금 즐거워야 돼요? 분통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온 다음부터 보디발에게 범사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총무는 주인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노예이면서 노예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노예 신분인 요셉을 그 환경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한 그 환경에서 형통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노예 신세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형편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뻐합니다.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수 신분인 요셉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죄수 신분인 요셉을 그 형편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형편이라도 거기서 형통함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소는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뭐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소에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바로왕의 술 담당 간원장입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간원장입니다. 당신은 술 담당이든지 음식 담당은 굉장히 높은 배설입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것은 왕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담당하는 이런 관리들은 권세가 대단합니다. 두 명의 간원장들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려 내가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소서. 왜냐하면 그 감옥소라는 게 그게 무기징역과 같아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거기서 인생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된다. 복직이 되면 꼭 왕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음으로 음식 담당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사형을 당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음식 담당 관원장은 3일째 되는 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직이 된 술 담당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감옥소에서 만난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나일 강가에 암소들이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야, 참 별일이네. 아니 어떻게 그 흉하고 바짝 마른 그 소들이 어떻게 살찌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를 한순간에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가늘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먹어치웠습니다. 바로왕이 이번에도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먼저는 소, 나중에는 이삭. 어쨌든지 내용은 좀 비슷하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문제는 바로 왕이 2번씩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유명한 점술가, 애굽 나라에서 유명한 학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온다는 꿈입니다. 7년 풍년이 끝나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7년 동안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그 다음에는 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옵니다. 2번씩 반복된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축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풍년, 흉년 그랬는데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니죠? 제대로 이해하셨죠? 네, 그럼 됐어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풍년, 흉년. 네. 7년 동안 먼저 뭐가 들어요?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풍년 7년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 잘 곡식을 저축했다가 7년 흉년, 7년 가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왕은 감탄입니다. 바로왕뿐 아니라 문무백관이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잖아요. 뭐 감동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심이 좀 안 좋다 그런 거지. 감동이 되지요? 바로왕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 생애에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 요셉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요셉을 중요한 직책을 주겠다. 바로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아니, 지금 노예 신분에서 또 뭐죠?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그러면 인생으로서 그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죠. 최하위로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 아주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떨어진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 국무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그 나 혼자만 놀래고 여러분 안 놀래면 어떡합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네. 바로왕이 말합니다.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나의 보좌뿐이다. 쉽게 말하면 그 애굽 나라에 지금 요셉이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나의 보좌뿐이다.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의 권력 서열 몇 번째예요?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는 그 모든 명령을 내릴 때 그 내리는, 그러니까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이게 임금님의 말이다 하고 그 표시하는 도장이에요. 왕이 결제해야 하는 모든 것을 요셉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합니다. 왕이 타는 수레와 비슷한 수레를 타게 합니다. 왕의 수레인지 요셉의 수레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의 아주 훌륭한 수레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왕을 대신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어요.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입니다. 드디어 그 꿈이 13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 그 백성들 속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그 백성들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그거 봐요.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꿈을 17살 때 꾸었는데 13년이 지난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먼저 꿈을 가지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몸이 병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몸이 병든 사람은 무슨 꿈을 꿔야 돼요? 건강이라는 꿈을 꿔야죠. 그렇죠? 그 건강이라는 꿈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만을 이루셔요. 당신 안에 건강이라는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현실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의 꿈을 꾸었어요. 그럼 부자라는 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만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죄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이 와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회를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절대 농지였습니다. 여기에 농가 주택이 하나 있고 농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기서 교회를 할 수 없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을 잠언서에는 건방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하지요. 꿈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요. 꿈이 없으니까 인생을 비관하지요. 꿈이 없으니까 곁길로 가지요.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졸업식을 했거든요. 한 50명은 강의를 듣고 그 중에 23명이 졸업식을 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졸업식을 하자 그래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목요일 저녁까지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다 끝나고 목요일 저녁에 청도로 이렇게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청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하냐. 목사님은 추방당하면 되지만 이 신학교가 산산조각이 난다.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정말 강의도 아주 그냥 강의의 은혜를 받고, 강의한 사람이 누구요? 내가 강의를 하니까 그냥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안수기도도 해주고 졸업식 하고, 자기가 30년 동안 중국 선교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4일 동안 지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오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세요. 자녀들하고 싸우고 자녀들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요, 아유 우리가 무슨 꿈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일생. 우리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그렇죠.
천국 가지요? 천국 못 간 사람 어디 가요? 나는 지옥이란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사후세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사후세계까지가 우리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80, 90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무슨 꿈이 있나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서 내가 면류관 받을 꿈을 꾸세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먼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틀려야 제 설교가 빛이 나겠지요.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있지 않습니다. 꿈은 따라서 하세요.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날짜가 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옵니다. 그것은 날짜가 간 것이지 미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있는 미래로 가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현실의 포로가 되면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그 환경에서 자유했습니다. 노예같이 안 살았어요. 자유했어요. 노예라는 환경에서 자유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 환경에 자유했습니다. 죄수인데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라는 그 환경, 그 환경에, 그 형편에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내 주님께. 할렐루야. 저는 악보를 안 보고 노래 부릅니다.
저는 음악을 다스립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3년을 현실에 사실 원치 않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꿈을 잡았습니다. 꿈을 잡으니까 노예가 국무총리 됩니다. 제수가 국무총리 됩니다. 13년 전에 꾼 꿈. 11명의 형제들이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경배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 현실의 환경에 자유해야 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시고 또 주신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